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의 심령맡을 이렇게 갈아엎고 처음 듣는 말씀 같이 어떤 잘못된 선입관을 다 버리고 들으시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요 다 보이고 또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활과 내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일, 부활과 내세요. 아마 인생에서 제일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방금 우리 윤 집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가 물이 나를 침몰하는 사건을 우리가 당할 수 있고, 우리는요 불 속에도 들어가야 될 일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도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우리는 물에 들어가도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한다고 얘기했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예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대단한 게 있어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게 예수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가장 필요한 건 이 두 가지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만 이 땅에 있으면 우리는요 더 이상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두 가지를 잃어버렸다고 봐야 돼요. 그게 생명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인생의 불행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절망하고 심지어는 생을 포기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커서 그렇습니까? 내가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자꾸 착각한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물을 만나면 죽을 것 같고, 불을 만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천명무패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요 반드시 사망의 세력을 이긴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천국을 우리로 하나님이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문제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착각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다니까.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음성을 확 들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왜 우리에게 부활과 내세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냐. 어떤 생각하면요, 부활 내세 아직도 멀었는데, 나는 지금 이 오늘의 문제가 내가 급한데 물은 부활 내세가 이건 앞으로 수십 년, 100년 후의 얘기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착각입니다. 왜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건 때문에, 내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없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나는 죽어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반드시 천명필승,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가진 자는 절대 망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한다면 어떡할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말씀이요? 부활의 말씀과 내세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지난주에는 세금 논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이 모함을 했죠. 그래서 그때 사용된 것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실패했다는 말을 듣고 사두개인이, 그래? 너희들이 실패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수에게 도전해 볼까? 그리고 사두개인이 달라드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유대 지도자의 두 중요한 계파인데 꼭 야당하고 여당하고 똑같아요. 절대 물과 기름 같이 합쳐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부류가. 이게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의 계보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의 계보를 따라갑니다. 거기에 하나의 계통들을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두 세력은 만만치 않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를 장악했다고 봐야 되고, 사두개인들은 청와대를 장악했다고 하면 돼요. 그런 식이요. 똑같아요. 대통령 하나는 정권을 잡은 자와 하나는요 국회를 잡은 자예요. 그 계파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와 논쟁에서, 부활 논쟁에서, 아니 세금 논쟁에 졌다는 말을 듣고 사두개인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달라든 거예요. 목적은 예수를 어떻게든지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지난번에는 세금 논쟁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물어봤죠. 가이사에게 바친다고, 바쳐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에게 그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그를 버리게 되겠죠. 바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병정이 예수를 잡아다 죽이겠죠. 어차피 예수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든지. 그때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교묘하게 피해간 거예요. 그러나 피해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배경이요. 지난주 메시지를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 세상의 옆에 것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걸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걸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옆에 걸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사람이 손해를 봐요. 옆에 사람이 가져야 할 자리 내가 취하는 것이 되고, 옆에 사람이 가져야 할 돈 내가 가져가므로 그 사람은 절망하고 섭섭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옆에 걸 가져오니까 가야 돼요. 이 컵에 물이 하나밖에 없는데 둘이 먹었다면 서로 먼저 먹어야 돼요. 그것도 한 모금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건 마찬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옆에서 가져오지 마라, 하늘에서 가져와라. 하나님의 나라 것으로 충만해라. 그래서 옆에게 주는 자가 되라, 나눠주는 자가 되라, 베푸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야 세상이 부유해지는 것이다. 윈윈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믿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의 방법은 다 옆에 걸 가져오는 거예요. 왜 독도를 자기 거라고 말하냐고요. 이상한 인간들이지. 그래야 자기가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정치적인 이슈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뭔가 이렇게 동조를 받을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옛날에 삼김 시대는요 꼭 북한을 이용했어. 뭐 전쟁 위협이 됐다든지 막 일부러 전쟁 좀 일으켜달라든지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니까. 모든 세상의 방법은요 옆에 것을 취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요. 공부를 잘해라 하는 게 뭐요? 남이 들어갈 대학에 네가 들어가라. 저를 떨어뜨려야 네가 들어가는 거다. 네가 똑똑해야 그 사람이 들어갈 자리를 네가 차지하는 것이다. 세상의 논리는 다 마찬가지. 그래서 그래요. 신랑불변의 법칙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지 마라. 너는 하늘에서 갔다가 주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베푸는 자가 되라. 믿습니까? 그럼요. 오병이의 기적은 남의 것 받아온 것이 아니에요. 남의 집 떡을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남의 집 물고기를 훔쳐온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가져온 거.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거예요. 어느 집도 손해본 집이 없는 거예요. 어느 집에 있는 고기도 떡도 사라진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냥 갖다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게 가이사의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라. 지난주 메시지 결론이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라.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뭐냐? 오늘의 논쟁은 뭐냐면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그러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다 하는 말을 가지고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없다 하는 말은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고 할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부활이 있죠. 부활이 없음을 논쟁으로 이겨서 예수의 말이 거짓말이고 바리새인들을 또 꺾어버리는 이중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큰 아들이 장자가 결혼해서 아이가 없으면 둘째가 들어가서 그 자기 형님의 아내의 아이를 낳아줘야 돼요. 만약 둘째가 안 나면 셋째가, 넷째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줘야 돼요. 그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십니까? 계대 결혼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이 그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7 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둘째가 또 들어갔는데 또 아이 못 낳고 또 죽었어. 셋째도 넷째도 7째도 다 죽었어. 그렇게 아이 하나도 없어요. 여자도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그리 물어본 거예요. 대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런 난감한 일이 어디 있어?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냐?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런 바보들, 너희가 천국을 몰라서 그런 거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거든요. 하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결혼하는 법이 없고 시집가는 법도 없고 장가가는 법도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죽는 것도 없고 거기는 아픈 것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천국에는 결혼이 있어요, 없어요?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 가정이 있고 결혼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써놓은 거예요. 가정이 무엇이냐? 왜 천국에도 없는 가정이 이 땅에 존재하는가? 주님이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땅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만드셨죠? 가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님이 만들었죠. 왜 가정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아담 하나를 먼저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 하나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질 않았어요. 그때 18절에 보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뭐입니까?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죠.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렸습니까? 아이고 하나만 될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세상에 여자가 없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 내가 착각했어. 그랬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 말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 왜 아담 하나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돼요.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가지고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뿌리를 가지고 흙에 살아야 되고, 창조 원리요. 새는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야 돼요. 그리할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다. 이게 창조 원리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심히 아름다웠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자연 만물을 만들 때는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심히 아름답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얼굴만 봐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게 어제 손녀를 데리고 어디 잠깐 갔는데 할머니하고 같이 잠깐 있는데 잘 놀아요. 근데 조금 이상한 이다 애가 울어. 왜 그럴까요?
할머니가 나쁜 건 아닌데 뭐 제 옆에는 오지도 않고 뭐 그래, 엄마 생각이 나세요. 아이는 엄마 하나로 충분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왜요?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 몸에서 나왔거든요. 아이는 엄마 하나로 충분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엄마 하나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마찬가지요. 우리가 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될 이유는 뭐라고요? 이 인간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는 날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올다는 걸 알았죠. 주님은 그걸 아시고 미리 돕는 배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왜 처음부터 둘이 만들지? 왜 처음부터 둘이 만들지 하나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하와가 범죄했는데 누구를 불렀어요? 하와야 그 불렀습니까? 아담아 불렀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와를 만들 때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죠. 남자를 잠재우고 그리고서 그 갈비뼈를 빼어서 그걸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얘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니까 가장 가슴에 소중한 것으로 만들고 뭐 가장 순결한 걸로 만들고 뭐 물론 그래도 원리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인류가 65억이 돼도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왜 한 사람으로 볼까요? 영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요. 아담 하나가 하나님 마음을 행복하고 하나님은 아예 한 사람 아담으로 행복했던 거예요. 물고기는 물이 있을 때 행복하고 나무는 뿌리가 땅에 심길 때 행복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왜 여자를 늦게 만드는 이유? 여자는 남자에 소속된 거예요. 약해서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이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번밖에 죽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대속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같은 입 만들지 않아야하고 남자의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서 하와가 아니고 하와로 같이 부르는, 아담으로 부르는 거예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있어도 하나님은 아담아 불렀지 하와를 부르지 않는 이유예요. 지금 65억의 인구가 살아도 하나님 보기에는 온 안 사람 아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을 위해 죽은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게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담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갈비뼈로 만드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드신 이유는 뭐냐? 이유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독치 못하다. 독처한다는 말이 뭐예요? 언젠가는 이 인간이 나를 배반하고 홀로 살기를 원할 것이다. 누가? 뱀이, 사탄이, 미혹이요. 그게요. 나무가 뽑히는가? 아이가 부모를 떠나는 사망이요. 그 사망의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만들죠. 범죄했죠. 범죄하고 나니까 심판이 시작됐죠. 누구를 먼저 불렀죠? 아담을 먼저 불렀죠. 아담아, 왜 내가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먹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따먹어서 나에서 나는 먹었을 뿐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래? 그럼 여자 나와라. 여자 나오려고 뭐라 했어요? 뱀이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 뱀 너 이리 와. 뱀에게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네 후손과 영원히 원수가 되리라. 그 말이 뭡니까? 그게 비밀이요. 그게 비밀이요. 여인의 후손, 하와의 후손 속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감게 할 것이요 너에게는 생명으로 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말은 능력이요. 또 너에게 죽은 자도 산다.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요. 먹으면 당장 죽어야 돼. 독약보다 무서운 거니까. 맹독이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면 맹독이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말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란 두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원시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초의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주신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죽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요. 또 뱀의 머리를 상할까지다 하는 말은 뱀의 권세를 꺾는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이 그리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와로 지었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산자의 어미라 그렇게 기록이 되었죠. 창세기 3장 20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산자의 어미다, 이 말을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이 말을 이해해야 지금 다음 얘기를 풀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해할 줄 믿고요. 어쨌든 이해하셔야 돼요. 산자의 어미라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면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거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나온 말이야. 그러면 여자에게 준 말이 뭐예요? 너는 하와라 산자의 어미라. 같은 뜻이요. 같은 뜻이요. 근데 여자에게 준 말이요. 여자의 후손에게 준 말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요. 남자의 후손은 온 인류 65억이고요. 여자의 후손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자의 처녀에게서 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성령이 잉태하여 태어난 사람은 인류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살고 간 인구가 65억, 지금 살고 있는 인구가 65억. 인류학적으로 보면 130억의 인구지만 오직 그 사람들은 아담의 씨요, 남자의 씨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은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이 잉태한 사람은 한 사람,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오면 어떻게 되십니까? 여인의 후손이 오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그 계보에 태어나는데 여인의 후손에 태어나죠. 그 다음에 어디서 태어나는?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에게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중에 사무엘상을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에게 태어난다고 그 얘기만 한 거예요. 확실한 건 안 가르쳐줘요. 자, 여자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3번밖에 얘기 안 해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했고, 다윗이 때에 또 계시를 내줘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나온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오늘 바리새인이 들고 나와 있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 결혼. 큰 형님이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 둘째가 들어가고 셋째가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놨을까요? 왜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놨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제 조금 구체화돼서 여인의 후손이면 너무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거 좁혀왔어요. 더 훨씬 가까이 힌트가 주어진 거죠. 아브라함 속에, 다윗의 계보 속에 틀림없이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정에 날지 아무도 몰라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너무너무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밭은 있는데 이 자식이 게으르니까 아버지가 죽으려고 한다니까요. 걱정이 끝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네가 모르는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밭에다 감춰뒀다. 근데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다. 근데 확실한 건 그 밭에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꼴까닥 돌아갔어요.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땅 보물을 찾으려고 온 땅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아버지의 계략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아들이요, 얼마나 땅을 갖다 잘 열심히 파놨는지요.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은 언약을 준 거예요. 네 대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더 해보세요. 내 자식 속에 대통령이 나온다는 확실한 언약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애를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결혼하죠. 애를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당연히 낳죠. 네 씨로 말미암아 분명히 시대적인 이게 지도자가 나온다, 세상을 뒤집어 만큼 엄청난 지도자가 나온다고 약속했는데요,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그거요, 바로 그 얘기야. 그게 계대 결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아이를 낳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지만 애 안 낳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같은 거. 유대인들은 산하 제한이 없어요. 막 낳는 거예요. 왜? 분명히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왕 중에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배할 왕이 분명히 내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축복하고 남을 수 있는 엄청난 후손이 내게서 나온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결혼 안 하겠어요? 씨를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돈 없다고, 뭐 능력 없다고 애 안 낳겠어요? 로또보다 나은데. 그 얘기요. 그러니까 첫째가 들어가서 안 되면 둘째, 셋째라도 들어가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대 결혼입니다. 그 계대 결혼이, 그런 게 우리가 뭐 롯기가 그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에게 들어간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알잖아요. 자기에게 씨가 안 내고 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씨를 받아야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인데. 그러잖아요. 할 수 없이 어디로 가요? 씨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자기 남편이, 형제가 다 죽었는데 누구한테 가야 돼요? 시아버지한테 가잖아요. 불륜입니까? 불륜이 아니요. 자기 시아버지, 자기 남편의 대가 끝났으면 시아버지라도 씨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 분명히 메시아가 나온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게 다말이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날 가정을 만드신 이유, 왜 천국이 없는 가정을 만들었을까? 천국에 없는 부부를 만들었을까?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자, 유대의 계보 속에는요, 이스라엘이 오기 전까지는 혈통을 타고 내려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따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땅에서 낳기 때문에 모든 이 위의 사람은요, 성령을 따라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거기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고, 거기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혈통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온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에 잉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는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내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 후손은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을 것이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왜 다말이가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어갔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두개인은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잘 모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들, 기껏 아는 게 누구의 아내들에게 들어갔습니까?
육신의 것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이건 누구의 아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씨냐가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렘넌트는 아무나 젊다고 렘넌트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렘넌트입니까? 뭐가 렘넌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렘넌트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자가 렘넌트요,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소망을 가진 자가 렘넌트요. 믿습니까?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볼 때 사두개인이 보니까 우신 거예요. 누구의 아내? 그런 수준이냐 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니까 가정이 문제가 오고 부부가 깨지기 시작하고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그 수준 가지고 얘기하니까. 언약이 없는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만난 부부는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이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백성이요. 그 가정이 깨지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그 가정을 깨뜨리려고 별 공략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하나님은 지난번에 재지난주에 메시지합니까? 북왕국은 왜 그렇게, 북왕국은 왜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언약 백성이 언약 계통이 아니에요. 거기는요, 다윗의 계보가 없어요. 아브라함에서 거기는 다윗에 갈라져 버렸잖아요. 이게 북왕국의 소망이에요. 결국은 아수리에서 흔적대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아무 소망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남쪽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서, 르호보암을 통하여 그 계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북왕국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요, 언약이 없는 여자가 이 왕국 요아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다 죽이는데 1살짜리 요아스를 끄집어내잖아요. 그게 마귀는요, 언약 가진 그 계보를 깨뜨리려고 성령 받은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시켜하고 악한 얘기하려고 불신앙을 집어넣고 온갖 시험 다 집어넣고 온갖 문제 다 집어넣어서 그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요셉에게 줬던 그 꿈이 절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오늘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가정이 받아야 될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내 후대, 물론 낫죠. 자식을 키워서 힘들게 나면 내 노년이 행복하고 있어야죠.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자식을 낳으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자식을 낳아, 왜 천국에 없습니까? 가정이라는 게. 안 그래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생명이 창조 안 해요. 이 땅에 있는 자 중에, 이 땅에 뿌려진 씨앗 중에서만 생명을 집어넣고 성령의 생명을 집어넣고 성령을 집어넣고 거기에서 승리한 자들만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지. 천국에서는 결혼할 이유도 없고 아이를 낳을 이유도 없어요. 천국의 숫자가 딱 차면 더 이상 이 땅에는 생산이 중지되고 이 땅은 모든 게 다 하늘에 다 사라져 가는 거예요. 낳을 수 있는 아이 내면요, 태반 다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렘넌트, 언약 가진 아이를 키워라. 내 자녀에게 생명의 씨앗을 집어넣어라. 예수 생명을 넣어라. 예수 능력을 내 자녀에게 집어넣어주라. 그게 결국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내 자녀에게 생명을 집어넣어라. 세상에 물에 들어가도 물이 짓멀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도 사르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삼키지 못하는 그 생명을 집어넣어주라. 그 능력을 넣어주라. 사망이 삼킬 수 없는 생명을 넣어주라. 영원한 생명을 주라.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들어내라. 믿습니까? 그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마다 생명과 언약 전달에 그 말씀 운동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왜 렘세토를 만들어냅니까? 렘세토,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렘세토예요. 렘넌트와 함께 새벽을 깨우는 그 귀한 날이라 이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아이들이 정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오는지, 그들이 받은 응답과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걸 체험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부모는 원성금이란 말이에요. 부모들이 성령 충만해서
아이들에게 불신앙과 염려를 집어넣지 않고 자신과 용기와 도전하는 인생이 그 가정이 될 때 아이들은 잘 자라는 거예요. 맨 근심 걱정하고 부모가 막 이러면요, 자식들은요 막 상처받고요, 절망하고요, 낙심하고요. 성령 충만한 가정,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 절망하지 않는 가정, 도전하는 가정, 기도응답 받는 가정 만들겠어요. 이게 원성금이고, 아이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해. 이게 렘세터예요. 믿으십니까? 승리자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나는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한대요. 엄마하고 가슴이 팍 치는 거예요. 맞구나.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교회가 중요한 거. 그래서 가정의 생명운동을 해주라. 내 현장의 생명운동을 해주라. 모든 만남마다 복음을 전하도록 그 은혜와 능력이 내 잔이 넘치게 만들어버리라.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버리라.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버리라. 그게 능력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공부 잘해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건강해야죠. 그러나 아이들이요, 세상에 조금만 나가면 세상에 다 추풍낙엽까지 떨어지는 가는 거예요. 그럼요, 이런 일들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왜 그래요? 생명을 안 넣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생명을 위해서 능력을 안 집어넣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로 결론 낸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자만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는다는 자체가 소망이기도 하지만 여자는 생명을 걸고 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아이가 적어도 20세 될 때까지는요, 그저 애걸 벗고 끌어안고 그냥 그런 수고의 짐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행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 하나님 속에 완전히 옮겨진 아이들. 그렇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이게요, 더 이상 생명 창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어진 것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만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을 세계복음화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 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다시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사망이요. 다시 말하면 최후의 심판이에요. 육신의 죽은 것만도 두려운데 그 후에 영원한 죽음이 있다. 왜 그래요? 예수 생명을 안 집어넣어서 그래요. 그러나 예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죽을 수도 없고 그는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고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면 만물을 언제 새롭게 하노라? 천국 가서?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영원히 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능력, 영원히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해서 쓰겠다는 거. 그리고 승리자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한 나라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4절을 보면 38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속에 아이를 집어넣어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갖다 하늘로 던져 넣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속에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그들의 심령에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그들에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죽는 자가 없고 다 산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받은 예수 생명이 얼마나 엄청난지. 예수 이 생명이란 말은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능력이란 말이에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도전해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결론, 지금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서 끄집어 내리라. 지난주 메시지 같이 옆에 걸 뺏는 자 되지 마라. 훔치는 자 되지 마라. 도적질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렇죠. 강탈하는 자가 되지 마라. 하늘에서 가져온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눠주는 자가 되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믿습니까? 그게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치유요,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도전이요. 여러분이 당한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을 복음으로 바꾸라. 인간의 다른 생각이나 그게 아니다. 오직 예수만이 세상은 정복되는 거고 예수만이 세상은 굴복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왜 하나님이 비밀을 우리에게만 줬을까? 왜 예수를 우리에게만 줬을까? 그렇죠? 35절에 합당히 그것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특별한 선택을 받는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요,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언약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번 한 주일도 이 말씀으로 부활과 내세요.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그리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골수에 각인되고 체질이 되고 사상이 되게,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고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와 우리의 가문이 되게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